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횡성을 지나서 홍천으로 가는 국도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 중에 뒤에서 들려오는 커다란 배기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르르르릉 소리가 나는 거죠. 뭐가 따라오고 있을까요? 네. 딱 듣는 순간 멋들어지는 바이크가 뒤에 따라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를 빨간불에 이제 신호에 딱 섰어요. 근데 옆에 그 으르렁 소리가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 딱 섰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건 제가 그분을 찍은 건 아니지만 딱 이 모습이었어요. 딱 이 모습. 근데 그 아저씨는 이분보다 키가 좀 더 작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라이딩 내내 너무 힘들었는지 신호 딱 걸리자마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팔을 막 주무르면서 막 주무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신호 바뀌니까 다시 힘겹게 팔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핸들을 왜 만들었을까? 바이크 벌주기 에디션인가? 뭐 당사자는 뭐 멋있다고 생각해서 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바이크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팔 아픈 오토바이를 왜 탈까? 도대체 저 핸들은 무슨 용도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 라는 궁금증보다 이건 왜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물건들을 종종 보게 되죠.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는 그런 물건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에게는 분명히 의도가 있겠지만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일본의 잡지에 실렸던 쓸데없는 발명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발명품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쓸만한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앞에만 불 좀 꺼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매너손이에요. 자, 내가 이빨을 쓰시려면 요걸로 들고 쓰시면 입을 딱 가려줘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 뒤에 거는 것처럼 딱 걸면 자연스럽게 마네킹 손이 입을 가려주는 매너손. 자, 있으면 쓰실 분. 자, 안 계시나 봐요. 자, 다음 볼까요? 자, 빗물 재사용 우산이래요. 자, 우산에 빗물이 쭉 받아서 여기 봤는데 요즘 빗물은 쓸 수 있을까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뭐냐면 사다리가 필요 없는 신발이래요. 슬리퍼에 삼각대가 저렇게 붙어 있는데, 자, 이거 있으면 신고 다니실 분. 자, 적어도 키가 한 30cm는 커질 것 같은데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라면 식혀주는 선풍기, 젓가락입니다. 요건 좀 유용할까요? 이 무거울 것 같아요. 이걸로 먹다 보면 터널 증후군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이거는 지하철에서 졸음 방지 지지대래요. 여기 방지하게 이렇게 딱 턱을 기대고 이렇게 졸 수 있는. 또 있을까요? 자, 이건 뭐냐면요. 개그맨 장동민 씨가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남성들의 거의 몫이 됐잖아요. 그럼 분리수거 할 때마다 이 물병에 라벨을 뜯어내려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민 씨가 개발을 했는데 뭐냐면 뚜껑을 돌면 라벨이 같이 뜯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실제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발로 말미암아 환경창업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대요. 상금을 700만 원을 받았답니다. 네. 그렇잖아요. 한번 뚜껑을 딱 돌리면 라벨이 같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분리수거할 때 굳이 라벨을 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장동민이라는 작가는 실생활에 필요한 목적을 달성을 한 거겠지요. 이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뭐 그렇게 달려 나오는 것들을 못 보니까. 근데 요즘은 저게 또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게 라벨을 아예 없이 새겨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물병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필요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는 물건들은요, 그 물건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목적대로 잘 사용하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도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제1번 문항에 나오는 질문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가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들 집에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TV 보다 보면 방 안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백수 아들이나 백수 딸에게 저거 어디다 써? 들어본 적 있거나 말해보신 적 있거나 난 들어본 적이 있다. 다행히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다. 저거 어디다 써? 여러분 어디다 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데 써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그릇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어떤 종류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본문에는요, 큰 집에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즉 질그릇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에도 다양한 그릇 종류들이 있죠. 그릇의 어떤 원자재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건 유리 그릇일 수 있고 플라스틱 그릇일 수도 있고 사기 그릇일 수 있고. 자,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집에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동으로 만든, 황동으로 만든 그릇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있으면 얼마나 고급지고 좋아요. 가끔 뭐 어디 한식집 이런 데 가면 금그릇이 딱 나오잖아요. 묵직하니 막 무거워서 이걸로 먹으면 뭔가 밥이 맛있을 것 같고, 그 묵직한 손맛 뭐 보기만 해도 반짝거릴 것 같은 그 고급진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금그릇에 먹으면 밥맛이 더 좋나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먹으면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금그릇에 밥을 먹고 금수저로 밥을 먹어, 그럼 대접받는 느낌 드니까 내 기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금그릇이 있어서 매일 그걸로 먹으면요, 그냥 그릇이에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무겁기만 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편한 그릇을 찾겠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편안한 그릇. 저희 집에도 그릇과 접시들이 꽤 있어요. 17년 전에 결혼할 때 장모님께서 그 그릇 세트를, 좋은 거를 사주셨거든요. 근데 그 좋은 것 중에 한 번도 안 쓴 것도 있어요. 한 번도 안 쓴 것도. 물론 고급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요즘은 또 유행에 안 맞아. 너무 그때 분위기라서. 물론 지금 꺼내봐도 고급지긴 한데, 근데 왜 안 쓴 것들이 있고 왜 쓴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편한 것만 쓴 거예요. 밥그릇, 국그릇. 간단한 것만. 시간이 흐르고 유행의 바뀜에 따라 주방 식기들도 바뀌지요. 예전에는 뭐 화려한 문양의 식기들이 주방 찬장에 자리 잡았다면 요즘은 심플하고 단순한 디자인들이, 그런 색감의 식기들이 집에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그릇 가운데라고 말합니다. 그 그릇 가운데, 그 그릇이 뭡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자, 이 네 종류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 그 밖에도 수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겠지만, 자, 이 종류의 그릇 가운데 어떤 거는 귀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평범하게 쓰이기도 한다. 개정 성경에서는 천하게 쓰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쉬운 성경에서는 평범하게라고 표현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그릇을 콕 집어서 이것은 귀하게 쓰인다가 아니에요. 어떤 그릇을 콕 집어서 이것은 천하게 쓰인다가 아니었어요.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평범하게 쓰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보통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게 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라면 뭐 나무 그릇은 그냥 평범하게 쓰이고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보잘것없는 것이니까 저기 주방 찬장 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한참 묵상을 해봤더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라도 그 주인의 취향과 사용하려는 목적과 의도에 따라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생각으로 답을 내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네 종류가 다 있어도 나는 가벼운 그릇이 좋아. 그럼 나무 그릇으로 먹겠죠. 나는 묵직하니 반짝거리는 그 고급짐이 좋아. 그럼 금그릇으로 먹을 겁니다. 나는 먹다가 깨져도 버려도 괜찮은 그런 질그릇이 편할 것 같아. 그럼 그것으로 먹을 거예요. 어떤 것이 귀하게 쓰이느냐, 어떤 것이 천하게 쓰이냐는 그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주인은 가지고 있는 그릇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물론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애정이 없으면 애전역이 버렸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사 다닐 때 이사들 많이 해보셨죠? 이사 다닐 때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저희도 이사 다니면서 그릇 많이 정리했고 저 어린 시절에 참 이사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이사 다닐 때마다 버려지는 그릇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일 먼저 버리는 게 그릇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옷들 정리를 하잖아요. 안 입는 옛날 옷들. 근데 중요한 건요, 옛날 옷이어도 안 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안 입어도.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왜 안 버립니까? 이 그릇을. 자주 쓰지 않아도 비록 질그릇이어도 왜 안 버리냐면 내 거니까. 그래도 내가 아끼는 거니까. 내 소중한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같은 목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말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섬기면서 영광 돌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복음 전하는 사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잘하는데 저 성실함이 어디서 나올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아니지요. 모두 옳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쓰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사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릇의 종류가 아니에요. 나는 금그릇일까? 나는 질그릇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살지?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지? 왜 나 같은 것을 살게 하시지? 내 삶의 목적은 뭐지? 단순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로 깨끗하게 씻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여러 가전제품들이 있어요. 보통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핸드폰은 다들 쓰시죠? TV, 있는 집도 없는 집도 있긴 하지만 TV, 세탁기, 냉장고는 지금 없으면 안 되죠. 그죠? 혹시 냉장고 없으신 분? 안 계시네요? 지금 저기 땅 파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묻어놓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다 냉장고를 쓴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냉장고가 하나 생겼어요. 저희 냉장고가 결혼할 때 산 17년 전에 아내가 혼수로 사온 그 냉장고인데요. 중간중간에 고장이 났었어요. 작년에 고장이 나고 냉장실 온도가 막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는 음식들이 다 상해버리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냉장고에 기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수리하려고 삼성 AS센터 전화해봤더니 일단 와서 방문해서
뭐 뜯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방문하면 5만 원. 뜯어봐서 문제가 생기면 컴플레선가 뭔가 알면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17년 된 거 내가 뜯어보자. 유튜브를 막 검색을 했어요. 냉장실의 온도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그 냉장고 뒷판을 다 뜯어서 그 여기 보면 냉매가 이렇게 지나가는 관이 있거든요. 거기 주위가 꽝꽝 얼어 있으면 그걸 다 녹여서 떼어내면 된대. 그래서 냉장고를 다 드러내고 뜯어냈더니 꽝꽝 얼었어요. 빙하시대예요. 빙하시대. 이 냉매가 다 얼어가지고 이게 그 시원한 기운을 못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질, 곡괭이는 아니고 그 드라이버로 막 망치질하고 드라이 틀어서 막 녹이고 해서 다 뜯어내고 틀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집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저한테. 다만 저기 계약서를 써야 돼요. 망가지면 그냥 버린다라는 조건으로 제가 한번 뜯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망가지면 버리겠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저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한 6개월 썼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또 뜯었죠. 이번에는 뜯었는데도 안 돼요. 이 문제는 컴프레서가 나간 거죠. 그래서는 냉동실만 두고 사용하다가 이제 캐나다로 선교사로 가는 친구가 우리 냉장고 갖다 써! 하는 바람에 그거 싣고 와서 냉장고도 얻어오고 세탁기도 얻어오고 이것저것 얻어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했냐면, 자,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전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있으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건조기와 식기세척기. 건조기와 식기세척기. 삶의 질이 달라진대요. 건조기도 이번에 생겼어요. 친구가 줬어요. 쥐는 이제 나갈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요, 수건이 뽀송뽀송해져요. 수건이. 아, 우리 집에 있던 수건이 이렇게 뽀송뽀송한 거였구나. 맨날 닦을 때마다 까슬까슬했는데 이 집은 막 포근해요. 자, 또 하나, 식기세척기. 저희는 뭐 쓰다가 이제 안 쓰긴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들에게 하나 이렇게 6인용짜리 갖다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매번 저 원로 목사님 설거지를 아침 저녁 뭐 해야 되는데 대충 물로 헹구고 넣어놓고 저녁 때 한번 탁 하니까 편하십니까? 네, 편하시지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편한 삶을 자꾸만 살아갑니까? 그만큼 거기에 쏟아야 될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편한 일상을 찾으려고 하지요. 여러분, 특히 식기세척기는 그런 것 같아요. 설거지 귀찮잖아요. 뭐 자취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고 바로 설거지하는 게 귀찮은데 또 쌓아놓으면 냄새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니까 바로바로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먹으면 바로 해요, 설거지를. 겁나게 잘해요, 설거지를. 깨끗하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리를 맛있게 하면 돼요. 그렇죠? 요리를 잘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그릇에 담느냐도 맛에 한몫을 합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뭐 나무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간에 안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으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있는 게 보여지면 거기다 밥 퍼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내가 맛있게 요리한 요리를 담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 배고파서 뭐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더러운 그릇을 보는 순간 식욕이 뚝 떨어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이 설거지를 하고 나서야 그 안에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담아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나면 꼭 그릇을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귀찮고 번거롭지만 깨끗하게 씻어 놓아야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기분 좋게, 맛있게, 편하게 식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악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해야 된다.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흙먼지 구르게 이렇게 넣으면 씻으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깨끗하게 하겠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흙먼지 같은 죄악 가운데 다시 들어가 버리면 지금 회개한 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먼저예요. 악을 멀리해야 나를 깨끗하게 했을 때 묻지 않아요. 아무리 깨끗한 그릇에 담겨있는 맛있는 음식이라도 며칠 동안 실온에 방치하게 되면 상하고 곰팡이가 생기게 되지요. 시간이 지나면 냄새도 심해집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 위에 다른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없지요. 누가 먹겠습니까, 거기에? 먼저 상한 음식을 버리고 그릇을 비워내고 수세미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음식을 담아낼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가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악한 것들과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결해지도록 회개와 간구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는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 직접 할 수 있지만 식기세척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성령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악한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을 식기세척기에 비유한 건 죄송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생각과 죄악에 물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비워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욱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세 번째는 편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집에 옷이 한 벌밖에 없다.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셔요. 그죠? 단벌 신사는 아무도 없네요. 그죠? 계절에 따라 입는 옷이 바뀌죠. 신는 신발도 계절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옷 매칭에 따라 바뀌기도 해요. 또 있어야 될 자리에 따라서 복장이 바뀌기도 하겠지요. 제 경우는 결혼식과 같은 어떤 중요한 행사 자리에 참석하면 깔끔한 정장 잘 차려입고 늘 구두를 신었었는데 다리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냥 운동화를 깔끔한 걸 신고 갑니다. 근데 운동할 땐 또 어떨까요? 이렇게 입고 운동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집에 러닝머신을 좀 하는데 한 30분 정도 뛰어요. 잘 뛰어요, 이제. 너무 감사해요. 잘 뛰어요. 30분 동안 뛰어요. 그래서 러닝머신 뛰면 한 4km 정도, 4.3km 정도 이렇게 30분 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서 정장 다 갖춰입고 이게 뛰겠습니까? 베란다에 놓고 뛰거든요. 제가 정장 입고 뛰는 모습을 누가 본다면 저거 미친놈이야라고 할 거예요. 정장 입고 뛴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동네 산책할 때 러닝 하는데 정장 입고 뛰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급히 어디 가는 길이거나, 그거 말고 산책하거나 운동하면서 저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운동을 하려면 땀이 잘 흡수되는 티셔츠를 입을 것이고 반바지를 입겠지요. 편한 운동화를 신겠지요. 그럼 여러분 평상시에는 어떤 복장으로 다닐까요? 일상생활할 때 고급진 옷들, 고급 정장만 입고 다니고 고급 구두에 고급 유명 브랜드의 가방만 들고 다니면 편할까요?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좀 저렴해도 편한 옷, 편한 신발, 편한 가방을 사용합니다. 조금 고급지지 않아도, 조금 덜 이뻐도, 조금 저렴한 가격이어도 평상시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편해서예요. 편해서. 저도 신발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자주 신는 운동화가 있습니다. 지금 신는 운동화 요즘 되게 자주 신어요. 알려드릴까요, 뭔지? 제가 언제부턴가 발바닥이 좀 막 쭉쭉 당기길래 검색을 해보니까 족저근막염 초기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을 방지하려면 쿠션이 좀 좋은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거예요. 딱딱한 거 신으면 절대 안 된대요. 그리고 항상 앉아있을 때 다리를, 발꿈치를 뒤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라고. 그 스트레칭 자주 해주고 운동화를 바꿨더니요, 싹 나았어요. 벌써 2달째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전 이 신발을 자주 신어요. 여러분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 별로 안 비싸지도 않아요.
저렴하지만 쿠션이 나한테 딱 맞으니까 편하니까 신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옷도요, 편한 거. 청바지에 티셔츠만 하나 입어도 너무 편하고 좋지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귀하게 쓰임받기보다 편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주님이 막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편하게 쓰다가 오래되어서 찢어지고 낡아져 버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죠? 아니에요.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다니면서 옛날 옷들, 버리지 못한 옷들이 왜 못 버리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담겨놓은 추억이 있어요. 내가 이게 언제 입었던 거지? 그때 이 옷을 입고 뭘 했지? 그때 기억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 그 옷은 버리지 못해요. 편하게 입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 추억이 있으니까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편히 썼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김성현 목사님 이거 좀 하라고 하려고 하는데도 할까? 저놈 저거 말하기도 민망하고 또 눈치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오늘 전도합시다 한마디 툭 던질 수 있어요. 집사님, 오늘 제가 아침에 팝콘을 열심히 튀겨놨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집사님 오늘 시간 좀 되시면 좀 전도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불편하면. 그죠? 저는 불편함 없이 편하게 부탁을 해요. 그죠, 집사님? 그지, 윤주야? 네. 오자마자 윤주야 팝콘 튀겨놨어. 이따 잘 가. 박문수 집사님,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지 모르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실 때는 편하게 써주십시오. 막 다뤄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를 정말 막 쓰실 만큼 편한 주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용당하다가 찢어지고 깨지고 낡아서 버려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주님이 우리와의 그 귀한 사역의 추억들을 가지고 우리를 고이 품으실 거예요. 절대 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귀한 것, 천한 것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편한 것.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릇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 그릇은 아무리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사용되지 못해요. 그냥 찬장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이사할 때 버려지겠죠. 추억도 없고 좋은 기억도 없고 사용도 안 하는 거 못 하러 갖고 있습니까? 정리해야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된 그릇이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 매일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들과 제품들 가운데는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익숙한 것들이 있지요. 왜 많이 사용하고 왜 익숙할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쓰시기에 부담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번 써보려고 하면 불편하고 어렵고 귀찮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 원할 때 즉각 준비되어 있어서 손쉽게 사용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모든 삶의 나날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